오늘은 내가 너를 잘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필이면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원망의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120세 세상을 마치고 가나안은 지척해 보이는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40년 긴 세월 동안 모진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필이면 저를 이곳에서 진한 아쉬움과 또 원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필이면을 다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40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다니, 하필이면 물 없는 광야 그 힘든 시간 그곳에서 불러가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나마 보게 하시고 불러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살아온 날들도 참 중요하지만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합니다. 살아갈 날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그 시간은 어쩌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어차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 산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 정말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이렇게 뚜렷하게 평가한 그런 감탄을 주고 하는 과연 기록들이 있었을까? 우리의 마음을 오늘 시간 뜨겁게 하는 그 기록들이 모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가 마쳤을 때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대면하면서 아시던 자이다. 이것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들려오는 여러분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태어날 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그렇다면 모세의 생애 시작도 마지막도 아름다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세상 떠나는 자리에서 들려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느보산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모세는 엄청 아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쩜 분노가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하시면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모아놓고 용과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5절에서 이해라고 말씀해서 죽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사람 없었다. 어쩜 이것은 최고의 평가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공동 번역에 보면 야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신 사람. 표준 선역에는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신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었다는, 어느 신문에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이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글로 써놓은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눈지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한 녀석이 신문에 난 연예인을 가리키며 우리 아빠는 이 사람을 너무 잘한다. 우리 아빠는 방송국에서 일하시거든. 우리 아빠는 저 국회의원들 잘 알고 있어. 우리 아빠는 장관을 너무 잘 알아.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자랑하는 그런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얘기할까? 평범한 월급쟁이요. 교회 집사인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자랑을 할지 궁금해지더랍니다.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혹 아들이 기가 죽지 않을까 생각하니 한편은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너무 당당한 겁니다. 그 아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성경과 찬송가 대따 많아. 너희 한번 볼래? 그 순간 아버지 얼굴이, 여러분, 눈물이 콸콸 나다. 울컥 눈물이 치솟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정말 대견스럽고 감사가 절로 나왔다고 해요. 하나님과 친하다. 참 여러분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나와 참 친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보통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에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보통 사람은 친한 척 하잖아요. 나는 저 정치인과 친하고 나는 저 재벌과 친하다. 그런데 정작 정치인과 재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도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가깝다고 여길까요? 우리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나는 하나님과 은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야, 너는 은혜로운 사람이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대면하시던 자, 이 평가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다. 나와 친한 사람이었다.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했던 사람,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친구는 편하기 마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함부로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모세를 하나님이 가장 친구로 소개하지만 모세는 까불면서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함부로 살지 않고 철저히 어떻게 살았는가? 늘 모세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로 살았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실을 여러분 부각해 시켜줍니다. 그는 모세를, 그 모진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다면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1절로 3절에도 보이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0년 그 모진 생활 고생하며 달려왔습니다. 생명을 걸고 달려온 길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뎌야 했던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4절에 보세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느보산 앞에 서면 눈앞에 요단 평야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서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원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주인 행세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종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추앙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한 말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주인 행세를 안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종의 위치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불편하도 힘들어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을 보고 건너지 못하지만 그는 그 뜻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던 모세를 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성공의 성과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기 시작하면, 내 것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됩니다. 내 소리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외면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드러나는 그런 불순종의 불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신명기 3장에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이 서운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곧바로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신명기 3장 28절. 너 요단강에 저것만 봐도 너 저 요단강 건너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를 대신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못 먹는 밤에는 재라도 뿌려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여러분 안수하고 축복해서 세웁니다. 9절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를 세우겠습니다. 그 외에도 죽어 시신도 그는 남기지 않습니다.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다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사람들의 박수받기를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시다.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여러분 그 진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 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구색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멋지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 내가 바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내가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양망과 욕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과목은 평균 이상의 성적이 나오는데 늘 국어 성적이 저조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중국집을 운영하느라 아이를 돌볼 틈이 없어서 고민 끝에 과외 선생님을 붙였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국어 시험 보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늘 시험 몇 점 받았니? 한 개 빼고 다 맞았어요. 야, 우리 아들 기특하다, 정말 잘했다,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럼 틀린 문제는 뭐였니? 예, 엄마, 반대말 문제였어요. 반대말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선생님이 채점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문제가 뭐였는데? 엄마, 보통 반대말은 곱빼기 맞지요? 보통 반대말은 곱빼기 맞죠? 이렇게. 이 아이는 엄마 여러분 중국집의 그 생활에 답을 가지고 문제에 답을 맞춘 거예요. 중국집에서는 그렇잖아요. 보통의 반대말은 곱빼기. 그러면 술지한 선생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국어시험에 그런 문제가 실제 있었답니다. 문제 하나인데 어른들이 선물을 주시고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5글자로 쓰시오. 초등학교 문제였어요. 어른들이 선물을 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5글자로 쓰고 네모 5칸을 만들어놨어요. 답은 뭡니까?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특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5칸에다가 여러분 기발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기발하게 5가지를 맞추어 썼는데 그 말에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완벽하게 5가지를 다 맞춰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췄다고 답인가요? 모세는 칸 맞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멋지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규율만 맞추고 율법만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맞췄다, 어쩌면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마지막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 생애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는 자 그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면서 모세 편에서 아주 친밀함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그는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일 친한 사람이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의 인생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궁중에서 장성한 모세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습니다. 히브리 방식의 교육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신앙이 그의 여러분 뿌리까지, 그의 삶의 뿌리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루는 길을 갔는데 예굽인이 히브리인을 주고 패는 겁니다.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인을 구원하고자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권자이에 애굽의 앞으로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황제 같은 자리에, 그 자리를 여러분 버리고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 3장에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에 믿음의 자녀들이 서가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는 곳에 그의 마음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워 중에 주목받은 시워 중에 조소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트리트먼트라고 하죠, 하나로 만들었던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치아 20개를 80세까지 보존하자 해서 치약 2080을 마케팅했던 사람. 5세대 여러분, 이동통신을 지금도 마케팅에 성공한 사람.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티베이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그가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던 비결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는 23살에 육군의 소위로 입관하게 되었습니다.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그만 수리던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립니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병원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오른손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 손을 잃은 처지라 그녀에게 연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망설이고 끝에 여인에게 용기 내어 전화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오른손이 잘라나간 남자친구의 모습을 본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온 여자친구에게 30분을 머뭇거리다가 아주 힘들게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여자친구는 아무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2번 끄덕끄덕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뻤습니다. 세상을 다 얻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이제 저 천사와 같은 저 아이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는 입을 무겁게 뗐습니다. 얼굴 봤으니까 됐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때 이 여자친구가 눈물을 불시며 울먹이 목소리로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였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에게 꼭 있어야 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병원 근처에 이사를 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비록 한 손은 잃었지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 아빠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의 손을 붙잡고더니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딸이 싫다고 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자택일을 해라. 저놈 아내가 될래? 내 딸이 될래? 이때 여자친구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 일이란 게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오른팔을 잃었다면 그 어머니가 오른팔 없는 남자와 살기 싫다, 다시 재혼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는 당신의 그 귀한 마음, 당신을 사랑한 것이지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당신 곁에 이끌어주기를 원합니까? 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조성환 씨는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에 결심을 했대요. 내가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내 평생 이 여자 하나만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재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였습니까?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성환 씨는 아내를 얘기할 때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일어설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마음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모세는 평생 그 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가슴으로 백성을 대하고 권력자를 대하고 광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종의 자리였습니다. 2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거닐고 다니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항상 잊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마지막 기적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야망과 바램을 내려놓는 기적, 이것이 모세가 보여줬던 기적입니다. 그는 하늘 궁정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도 역시 내려놓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목표를 이루고 뭔가를 성과를 내고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기적이 무엇인지 오늘 가슴에 새기고 가야 합니다.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나 자신을 감추고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농촌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짤막한 설교를 하기 위해 여러분 한 100여 명 정도 모여 있는 곳에 강단에 올랐었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의 얼굴을 대하니까 도대체 답답하고 먹먹해졌습니다. 어쩌면 잔치의 날인데 그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그렇게 분위기가 무거울까? 그 압박감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없이 뒤에서 목사님 내조하면서 그 어려운 생활고 다 여러분 스스로 안고 책임져야 될 사모님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이해됩니다. 그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며 올라가자마자 찬양 한 곡을 불렀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울어요. 다 울어요. 눈물을 툭툭 떨이며 눈물을 훔쳐요. 저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잘 부르지 못한 찬양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제 손잡고 오늘 참 목사님 은혜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 이런 얘기 듣긴 그때 처음이었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던 게 아니라 그 찬양이 은혜 됐대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해요. 뭐 때문이었을까? 바로 그 찬양을 보면서 내가 너를 잘 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이 한마디가, 이 마음이 그 목사님들의, 그 사모님들의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고 치유하고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주인 행세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려고 애쓰는 당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조금 더 내가 빠른 길이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보이는데 이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포기하는 당신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함께 모세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조용하게 그분 드러내며 우리의 자리에 가서 묵묵히 그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를 감추며 사라져가는 그런 마지막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어쩌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실패한 사람처럼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예면받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여호수아까지 안수하여 자신의 자리를 대신에 세우는 그 믿음의 사람의 순종,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고 욕심낼 만한 길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